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14장 23절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3절 이후로도 계속 되어질 것인데 오늘은 1절, 2절만 보았습니다. 열국의 영광으로 이렇게 행세했던 이제 그게 하나의 관용구처럼 열국의 영광으로 행세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특히 이 왕에게 내려지는 심판, 즉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실질적인 노래는 4절 하반절부터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1절, 2절만 보았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서 이전에 자신들을 압제했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조롱의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때 열국을 호령하며 높은 위치에 앉아서 세상 영화를 다 마음껏 즐기던 이 교만했던 바벨론 왕은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음부, 그러니까 스올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반면에 바벨론 왕은 지옥으로 스올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욱더 그 바벨론 왕의 몰락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그 근본적인 이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또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었지만, 그들이 아주 잔인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니까 먼저 돼야 될 것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해야지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먼저 아주 또렷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신 것인데, 이 13장에서 예고되었던 대로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직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사야 시대는 아직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 그 상황이 아니지만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까지도 200년 후의 일까지도 지금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파멸시킨 이유는 바벨론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야곱, 이제 본문에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 아주 측은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인데,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 긍휼은 원어 이 뜻을 보면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 그 자궁에 품고 있는 아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합니까?
임신해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아주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궁에 품듯이 그렇게 아주 조심조심 애정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긍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거예요. 이 다시 택하여라고 하는 말에는 여전히 계속 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잘못했다고 확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죄된 길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의 그 막대기를 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야단쳤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황폐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야단치기는 했어도 그 야단치는 목적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택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실 그러한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이 회복에 관해서 네 가지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족속에 나그네 된 자들이 예속된다 그랬어요. 1절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외국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외국인 개종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야,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중에 그리고 애굽에 팔려왔던 여러 그 다양한 나라의 종들 중에서도 그 유월절날 탈출할 때에 그 말에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종한 유대인이 된 거죠. 종교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 귀환할 때에 상당수의 외국인 개종자들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날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개똥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교회 안으로 이제 신앙의 이스라엘인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에 이웃의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귀환을 도와준 바가 있어요. 셋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노비로 얻는다 그랬어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의지적으로 다른 약한 민족들을 자기들이 그동안 고통당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약한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비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치가, 지위가 그만큼 상승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많은 그러한 그 이방 민족들이 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찾아와서 노비가 되었던 그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전에 자신을 압제했던 자들을 이제 주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 포로로 잡혀가고 막 나라가 멸망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만큼 세워지는 그러한 그 위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니 어쩌면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예속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참신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성전에 나와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확장되고 세워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